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옥 가지요? 착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지옥 갑니까? 뭐 당연한 걸 묻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갈 수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양심이 말하는, 그래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그건 우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착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 착하면 천국 가고 어느 만큼 착하면 천국에 못 갈까요? 악하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가면 어느 정도 나빠야 지옥 갈까요? 어느 정도 못된 짓을 해야 지옥 갈까요? 그 경계는 어딜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참 착해 천국 갈 거야. 아유,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저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쁜 놈이요. 지옥 갈 거예요. 하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까? 우리 삶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 흉악범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마음에 둘도 없는 귀한 자식입니다. 아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딸, 내 아들하고 그를 보살펴야 하는 아빠로서 그래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성실하게 남대로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저 사람은 훌륭해, 인격이 참 좋아, 그런 사람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본인 스스로도 후회하고,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그 착함이란 건 뭡니까? 얼마나 착해야 합니까? 누가 착한지 누가 악한지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 대답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적어도 인간은 그 누구로 정확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돼 하고 결정해 놓습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과 같이 착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돼,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녔다고 저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 성경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교회 안 다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그 착하다고 착한 사람 그 마음속을, 지퍼를 열고 그 속을 들여다봤나요?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온갖 짝이 도살하고 있는지 봤나요?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러니까 교회가 막무가내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도 그렇게 참고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견뎌서 실수한 게 이만큼이구나, 이 정도라면 누구나 다 용서하겠다, 그런 속사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속사정을 다 들여다봤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천국 가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이 기준에 하나님 맞춰야죠. 왜 안 맞추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지옥도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사는 것,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것, 그것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지?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요. 훌륭한 도덕 선생님, 사람 보기에는 착한 것 같고 사람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 옳다고 하는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옛날 개혁버전에는 우리의 의는 다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걸레. 여러분, 그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 내가 자랑하는 그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요? 왜? 하고 들어가 올리는 그 착함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피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흘린다. 네가 방금 먹은 그 밥값 내가 냈다. 그러니까 너는 공짜로 먹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밥값 내줬다. 당당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가라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다. 이 피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로 붙잡기만 하면 너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붙잡는 십자가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착한 것 같고 아무리 고상한 것 같아도 여전히 빨지 않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 사람 보기에가 착하고 사람 보기에 옳은 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는 건 뭔가,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아무리 악하다고 그래도 가장 착한 사람하고 가장 악한 사람하고 막 뒤섞이는 것 속에 고만고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로 짐승맛도 못한 사람 같아도 그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 많은 인생들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너희 마음속에다가 너희 양심만 갖고 살지 말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그 말씀 까닭에 십자가 까닭에 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힘들어하고 좀 애타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살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하여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는 그 십자가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까닭에 정말로 끊임없이 말씀 까닭에 고민하고, 말씀 까닭에 갈등하고, 말씀 까닭에 정말로 두 번, 세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막 무법천지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어디 가서 에라 오늘 기분이 영 그런데 술 한잔 해야지 하고 술을 한잔 하고 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술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도저히 내 맨정신도 못 참겠다. 에이 술 한잔 해야지. 그걸 만약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셨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워낙에 힘드신가 보다. 아이고 목사님 한 잔 더 하세요. 그럴까요? 아니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까닭에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에라 모르겠다 살지만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아니라 주님 어찌합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있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천국, 지옥도 착하면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66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발 좀 떠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올 때 벌벌 떠는 자가 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리건 말건이 아니라 학교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막 교실에서 그러다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얘들아 하는 그 선생님 말에 좀 떨 줄 알고 선생님 조용해. 그러면 선생님 말을 듣고 좀 입을 닫고 좀 급하게 자리에 앉고, 그런 학생이 학생다운 학생이지, 선생님이 들어와서 얘들아 교탁을 치면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계속 떠들고 말도 안 듣고 하는 학생은 학생답지 않은 학생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 사람을 오늘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의 말씀에 4절 하반절 말씀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행에서 체납 고지서가 넘어와도 떨지 말고, 경찰이 사이렌을 부르고 쫓아와도 떨지 말고, 골목길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내가 나름대로 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내 마음에다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가요? 성경은 왜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의 죄를 해결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흠투성이지만 예수님 백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는 십자가에다가 딱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 붙잡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아이고야 내 손이 안 닿는다. 너는 내가 못 고쳐주겠다. 아이고 너는 해결을 못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하고 작은 신음으로 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못 들으실까?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못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죄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 백으로 나는 당당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당당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원수마귀가 야, 네 믿음 그 믿음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응답될 것 같아? 원수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든 야 웃기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별 볼일 없고 나는 형편없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이 모든 허물 더러운 거 다 덮고도 넉넉히 남는 풍성하신 주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 백으로 예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 한마디면 원수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죽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채워가는 거예요. 죽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내 기준은 여기 있다. 니들 기준 말고 내가 정한 내 기준대로 해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자꾸 내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 대답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맛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배척해요. 그러면 그는 한없이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 그는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심령이에요. 강팍한 심령이에요.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 교무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봉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응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 부르시면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 가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추워서 옷을 껴입을 필요가 없는, 더워서 선풍기 에어컨 틀 그런 필요가 없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구하러 여기저기 다녀야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생명수 강물을 떠먹고 그리고 사시사철 열리는 과일을 먹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마귀가 뱀이란 간간 뱀이라는 짐승을 시켜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꼬드김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선악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신앙생활 해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기도하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왜 부르짖어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데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보고 보암직해서 보기에 좋아서 내가 보기에 좋은 그것에 하나님을 동참시켜서, 하나님 이거 보기에 참 좋은데 이거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거 보기에 참 좋은데 이거 내가 먹게 해주세요. 당신이 먼저 보기에 좋은 걸 당신 생각이 먼저 가 있고 당신 느낌이, 당신 감정이 먼저 가서 이거 좋다, 이거 탐난다, 먹음직스럽다, 보암직하다 하는 그것을, 보기에 좋은 그것을 딱 잡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 인생의 출발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눈이 가서 와 저거 좋다 하는, 내가 눈이 보기에 좋은 그것을 출발로 삼는 순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모든 출발을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런 것, 내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는 걸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말이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섰고 내 주장이나 내 감정이 앞선 것이라면 아무리 말이 되고 합리적이어도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 그것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남자를 모르는 어떤 아가씨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이 안 됩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그 비합리적인 일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그 일, 비합리적인 그 일,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태어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비합리적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넘실대는 홍해 파도를 보고 겁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뒤에 쫓아오는 바로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고 막 곧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뇨. 지금 동분 소지하고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가만히 있으라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기 까닭에 모세는 순종했고 가만히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비합리적인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아니 원주가 아니고 강원도, 원주가 아니라 강원도 가면 그 지역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지역에 황룡사라고 절이 하나 있는데, 이 비탈에 정말 좋은 지역의 절이,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와 정말로 좋은데 자리 잡았다, 그런 곳에 교회가 들어서게 생겼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걸 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하고 그 강원도에서, 정선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강원도까지 와서, 그것도 정선에 와서 교회를 할 줄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정선에 와서 교회를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교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21세기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목사님 어디 가서 아이고 여기가 교회자리로 좋네, 이 건물 교회자리 좋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보암직한 그 하나님 이 건물 주세요, 이 땅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비닐하우스에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주인한테 말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고 나귀를 끌고 와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고,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주인은 나귀를 내놨고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주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이 목사님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 절로 가서 주지승을 만나서 바로 얘기도 못하고 1시간 넘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 얘기를 언제 하나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끝말미에 하나님께서 이 절이 교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건 지금까지 1시간 내내 자기의 말만 했던 그 주지승이 아유 그래요,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 것이지요. 알고 봤더니 이 주지승이 한때 신학을 공부하려고 신학교 문턱을 밟았다가 도중에 출가를 해가지고 중이 되어가지고 주지승이 됐던 거예요. 뭐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수십 년을 하나님은 그 주지승을 미리 그곳에 파송해서 그 절을 그 아름다운 위치에 잘 지어놓게 하시고 때가 되네 하나님의 교회로 쓰시겠다고 주의 종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 하며 결국 1년 반 동안 돈을 모아도 비닐하우스 그 교회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1년 반 동안 기도하고 전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막 이 헌금을 보내고 수폰해서 결국 그 절터를 사서 아직 교회를 짓지는 않았지만 등산객들이 오매가매 너무 위치가 좋은 그 절터를 지나면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들어서 구경도 하고 지금까지는 불경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불경 소리가 딱 끊고 올해 2025년 여름에 매매가 끝나고 이제 목탁 소리가 끝나고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이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바울의 군대가 뒤에 쫓아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주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지 것인 것처럼.
대놓고 말기는 야 이거 다 내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다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다 네 거야 네 거. 우리 자신에게 네 생명 네 거야. 네 젊음 네 거요. 네 자식 네 자식이요. 네 재산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욕심 부려야 돼. 마귀는 그렇게 가짜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조차 엉뚱한 곳에 다 쏟아붓도록 그걸 빨아먹는 존재가 마귀 사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교회가 교회대원 일을 하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화려한 조명을 켜놓고 음악회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많은 돈을 동원해서 크게 바자회를 열고 보란듯이 프랭카드 걸어놓고 행사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제1년 사명은 뭐냐?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나도 찾겠습니다. 고백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서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적어도 인간의 책임자로 세워진 담임 목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한 영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주 동안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이렇게 합시다. 카드를 적고 이름을 적고 기도합시다. 매주마다 강조하고 지금 올해 이번 주가 4번째 주인데 이렇게 혼자만 목전권 노드는 것 아이고 목사님 들리지도 않는 그 마음의 감동이 없는데 자꾸 한 명은 초청하자고 한 명은 기도하자고 그러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세워졌기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11월 6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뿐 아니라 그 전에라도 다음 주라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애타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도 하고 정말로 섬겨주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찾아가서 그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그를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다음 주라도 그 다음 주라도 계속해서 11월 6일까지 계속되고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 때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봉사자로 부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 계획보다 더 멋진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5절 상반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